네, 안녕하세요. 진리를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쑥스러워하는 거. 자, 이제 오늘 더위, 하도 더운데 에어컨을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에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또는 다른 쪽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종일토록 뭐라 그럽니까? 그 에어컨 틀어놓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더위를 많이 안 타게 됐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덥더라고요. 어디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차에서는 에어컨을 틀고 가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온통 건물이요 달아가지고 말도 못해 덥더라. 그래서 영상 찍는 거를 좀 보류하고 이제 딴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위가 가셨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러고선 저는 이제 기본이 뭐냐면 제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아니야.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어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성경 안에 하다못해 단어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한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제 마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안하게 그 내용을 일종의 내 것을 만든,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의 그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만드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세례란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본격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고 이제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서 그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초기에 이런 넋두리를 좀 늘어놓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거짓이 없고 또는 나를 과장하거나 또는 나를 높이거나 또는 없었던 일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일꾼으로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많은 목사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목사들, 겪었던 그 이단교회 그 속안에 있는 나부랭이들 전부요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이제 슬슬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만든 자료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네, 세례란 세례란 먼저 제가 히브리서 6장 2절을 찾으면서 여기 보세요. 뒤에서 딴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만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세례들에 대해서 아세요? 안수에 대해서 아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알아요? 어느 정도 들어봤을 수도 있죠. 중학생이나 초등생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들었을 수는 있지만 깊은 내용을 모르죠. 대학생이라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더 학위를 받고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아는 건 아니죠. 자,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세례들이에요. baptisms, s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건 여러 군데서 이 세례 저 세례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세례의 종류,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baptism, 요거는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라고 하면 안 돼. 세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할 때 물 뿌리는 거 생각하시잖아요. 물 뿌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물 세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한 연합. 그죠? 노아의 홍수 때도 물로 다 죽었잖아요. 이런 세례들이 이 baptisms, 이 침례라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 저는 어떤 교파에 소속돼 있었기는 했지만 제가 그런 교회를 다닌 거지 제 자신이 교파에 속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가 옳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리서렉션은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리서렉션, 즉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 성경 귀절, 성경 안에 나오는 구절에 이 리서렉션, 부활에 관해서 얘기한 거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래서 부활에는 여자의 부활이 있고 또 남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부활은 여자의 부활이 있는데 더 나은 부활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례들의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보겠습니다. 먼저 도의 초보. 여러분들 이 도의 초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는 여기 아르케라스라는 말이 나와요. 아르케스. 투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로곤. 말씀의 태초.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시초. 그러니까 도의 초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로곤. 말씀의 태초에 관해서 이거는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 거기서부터 live. 여기 living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떠나. 버리고 라고 그러는데 버리다는 말이 맞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떠난다는 말은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즉 그 도의 초보가 가지고 있는 원리를 버려라 그건데 여기 보면 principle 그러면서 doctrine, 도의 principle을 이렇게 얘기했죠. 떠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시초, 최초, 초보라고 합니다. 최초 창세 전에 이분에 관한 것. 근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떠나라고 그랬는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그건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표현했지만 그 시초에 이분이 어떻게 나왔고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이분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건가에 관한 이야기를 모르면요. 그거는 믿음의 시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야 이렇게 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표현이에요. 이거 하나 만약에 이 속 안에 들어있는 다른 언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온전하게 이해 못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버려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고쳐서 버리는 그 회개함이라고 돼 있어요. 방향 트는 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의 요거 카타발로메노이라는 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버리는 중간태죠. 내가 버려요? 버리게 만들어주시는 이란 뜻입니다. 버리게 만들어주시는 메타노이아스,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 회개, 이 죄를 버리는 근본적으로 죽은 행실, 여기 보면 테크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테크논 에르곤 하면 죽은 몸뚱아리의 행실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버리는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시는 메타노이아스, 회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리, 덕트린의 가장 초보, 과거부터 하나님이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바예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아예 부르심과 택하심이고 뭐고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faith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 여기 보면 피스테우 에피시온이에요. 즉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고 이 하나님을 향해 믿게 하도록 가게 하는 그 일을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화목제물로 드려 피 흘리시고 자기가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도의 초보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을 거를 보고요. 그런데 이 도의 초보 중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례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들이 태초부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요. 숨겨진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여기 보면 다시 닦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밥티몬 세례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디카이케스라는 건 바로 이 독트린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독트린? 여기 여기 핸드라는 얘기예요. 케이론, 행실, 즉 손의 얹음.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네크론, 죽은 자의 부활. 아나스타소라는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마토스 아이오니오는 영원한, 영생토록 있게 될 심판,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도의 초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다 모르면 도의 초보에 있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더 나가야 돼요. 저 상태에서 더 나가지 못하면 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에 정하신 것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걸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 9절부터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즉 물세례를 말하는 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 모두가 all baptized unto Moses. 모세에게 속했다는 얘기는 율법에 속했다는 얘기.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예표인, 예수의 예표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믿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가 있죠. 물을 지나잖아요. 요단강 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곧 죄사함의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 물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 두 번 썼네. 율법 아래 있는 물 세례의 결국 끝은, 이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 끝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좀 길어질 수 있지만 한번 볼게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광야에, 그러니까 모세에 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잖아요.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는 신령한 식물을 먹는다. 하늘에서 주신 그 음식, 여기요, spiritual meat, 그것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이제 재밌는 얘기죠. 잠깐만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그분이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그분이 음료도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명의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저희 다수가,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다수는 죽는다는 얘기인데,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걸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결국은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대다수가 다 죽었어요. 율법에 속하면 다 죽어요. 목사가 뭘 지켜라, 목사가 이렇게 행해라, 목사가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적 요소를 들이대면서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 죽습니다.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멸망받았다고 했죠. 다 죽었어요. In the wilderness. 바로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초막에서 죽었어요. 초막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것들이 우리의 예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바울,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면, 저희가 악을 즐겨했나요? 맞습니다. 우상숭배, 뭐가 우상숭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몸뚱아리의 음란을 추구하는 것이 또 우상숭배예요. 영적으로. 그런 악을 안 해했다고? 악을 즐겨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걸 더 좋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들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곧바로 거부하잖아요. 이런 자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대다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러스트죠. 이 러스트가 뭐예요? 음란, 음욕, 그런처럼 evil thing, 악한 것을 따라다니는 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Should not lust after evil things. 더러운 것을 따라다니는 러스트. 이 러스트는 육체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10장 7절에 뭐야? 저희 중에 그 광에서 다 죽은 자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요? 부지기수로 해야 되죠. 우상숭배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이돌트리. 세상 사랑하고 세상 거라면 좋아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난리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좋아하고. 오케이. 고린도 전서 10장 9절 볼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 거기다 또 시험까지예요. 뭐 했죠? 시험 애들이 이 뱀에게 왜 물려 죽었죠? 그 만나 달라고, 만나가 아니죠. 메추라기 달라고 난리를 치고 왜 고기를 안 주냐는 둥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채 다 먹기도 전에 뱀에게 물려서 다 죽었죠? 근데 이 뱀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시험하다가 마귀에게 멸망하였나니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시험해? 그러면 우리가 주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뭐 돈 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내게는 이 재물이 부족합니까? 재물을 주시옵소서. 왜 저 매출하기를 안 줍니까? 먹을 거.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말자. 우선 죽죠? 10장 10절 볼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마세요. 맨날 불평하고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느냐는 둥,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병이 걸리냐는 둥, 네 죄로 말미암은 거지 사람아. 왜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누가 멸망시키는 주체세요? 하나님이시죠. 행동을 옮기는 자들은 원수마귀죠.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가 핵심이에요. 근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원래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요. 11장 볼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말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전부 지금 율법 따라서 사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뭐 돈 몇 푼 목사한테 갖다 주고 목사가 칭찬하면 천국 가는 줄 아세요? 광야를 못 벗어나고 거기서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받습니다. 세상 거 한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신분 세탁하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몰라, 제가 과거에 장로였기 때문에 그러면 장로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돈벌이 하려고 교회를 이용해서.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게 다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 건데 그냥 무시해버려. 광야에서 그렇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거 2명만 들어갔어요. 그런즉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아무한테나 이거 가지고 들이대.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지켜서 뭐 해먹으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제 이쯤 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맨날 내가 금요 철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 늘 그 유튜브 통해서 듣는데 근데 속 안에는 맨날 악한 거 투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욥 같은 사람은 선줄로 생각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시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니까 안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안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 넘어진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 당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막 무너져서 그건 네가 막 재앙과 저주 같은 게 왔다고 네가 믿음이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미쁘셔서 만약에 백에나 율법에라도 속한 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라도 기록되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이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 얘기입니다. 어디 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신분 세탁하려고 와서 악을 행하면서 사기쳐서 물건 팔아먹는 놈이 목사나 사모한테 막 돈 줘가지고 무슨 직분을 하나 맡은 다음에 그 더러운 그 사업에서 벌은 돈 가지고 대충 세탁하려고 해요.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거예요. 전부 광야에서 엎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물도 주시고 신령한 음식도 주셨는데 거길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죠. 짧게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세례를 이제 요건 지금 물 세례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시간 돼서 아버지 하시라고 그러면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